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시티교회 조희서 목사님 모시고 또 이번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드라이브인 예배 등 관련해서 또 여러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내 최초로 드라이브인 예배 이렇게 도입하셨는데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하게 되신 건가요? 제 생각은 단순했었어요. 예배를 멈출 수는 없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야 되고 전염병 확산을 막아야 되겠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데 거리를 두다 보니까 아무리 예배당이 커도 50명 이하로 이제 내려가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는 없다. 그런데 마침 신문을 보니까 몰도바 공화국에서 가난한 교인들이 2m 간격으로 마당에 서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렇지. 70년 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처음 개척했을 때 돈이 없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분이 드라이브인 극장 그것을 빌려서 몇 주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온 헌금으로 이제 렌트를 얻어가지고 들어가는 장면, 그걸 우리는 모두 다 알아요. 그 당시에 50년 전, 40년 전에 공부한 사람들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 책이 많이 팔렸을 때니까. 그래서 그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게 생각보다 준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드라이브인 예배라는 게 그냥 드리자 한다고 드린 것도 아니고 그 차에 있는 분들이 들리게끔 여러 가지 음향 시설이나 설비나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래 운동장에서 모여야지. 그러면 당장 시설 없으면 그냥 마이크 대고 하지. 그런데 혹시나 시끄럽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 드라이브인 극장을 가게 되면은 FM 송출을 하더라. 근데 우리나라도 있는 거 보니까 FM 적당히 좀 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단 2시간도 결정 안 하고, 그러니까 계획 안 하고 결정한 거죠. 예를 들어서 첫 예배니까 기분들 좋게 해드리려고 교인들 코로나 바이러스 뚫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격려해 주는 마음으로 타올 있죠. 목욕 타올. 제일 좋은 거 큰 거를 술을 놔가지고 드라이브인 예배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써서 선물 주고, 또 점심 식사 제공하면 안 되니까 떡도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또 물도 준비해야 되고 이러다가 이것저것 다 선물 보따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서는 FM 방송을 해야 되겠는데 장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방송팀 직원들한테 가서 FM 송신기 좀 사다가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거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일반 사람은 못 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일본 아키하바라나 옛날에 우리 청계천 세운산 가만 한 바퀴 돌면 원자폭탄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 수 있는데 그까지 FM 송출기 없겠니? 그랬더니 또 몇 시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돈 좀 드는데 그러길래 예배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돈 중요하지 않다. 얼마냐 그랬더니 조립을 새로 해야 되니까 500만 원 든답니다. 그러면 해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배 비용이 좀 많이 들었어요. 5번 예배 드렸는데 한 2천만 원이 좀 약간 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FM 송신기 무허가로 만들어야 되고 없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안테나 달아야 되고요. 이렇게 설비 다 하다 보니까 50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총 비용이 한 2,500 정도 들은 것 같아요. 5번 예배에. 나중에는 이제 비용이 별로 안 들죠.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됐던 겁니다. 성도들 반응은 어떠세요? 대단히 기뻐해요. 이런 게 다 있냐 그러고, 너무나도 놀라운 건, 제일 재밌는 거는 안 나오던 교인들이 나와요. 원래 교인들은 누군가가 싫어서 안 나오잖아요. 시험 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는 좋은데 교인들 꼴 보기 싫잖아요 사실. 그래서 안 나오다가 제가 전화 걸었죠. 이거 FM 방송으로 하니까 꼴 보기 싫은 교인들 안 봐도 돼. 그냥 창문 꼭 닫고 있어. 그러면 좋을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몇 년간 안 나오던 교인이 아내와 함께 온다든지 그런 가정이 아주 여러 가정이 오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럼 코로나 이후로도 뭐 계속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이제 또다시 확산이 만약에 된다든지 뭐 3차 확산이 있다든지 그런다면 또다시 교인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한다면 또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나갈 준비 다 돼 있죠.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 뭐 예배를 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시작하신 건데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여러 네. 언론분들도 해외까지 보도가 되고 그런 과정에 뭐 계획하신 건 아닐 텐데 그중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신 건가요? 그냥 이제 농담 삼아 당연히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계시 예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새롭게 내 앞에 모여라. 내 이름을 기억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너희에 가서 내가 축복할 거라고 하는 출애굽기 말씀도 있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을 위하여 지은 자들을 내게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 전달로는 충분하지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얼굴을 마주쳐야 되고 부벼야 되고 그야말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배에 다 함축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온라인으로 전달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학습, 지식 전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이기 위해서는 또 축제 분위기도 만들자. 이렇게 베란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선물도 많이 줘라. 맛있는 것도 줘라. 그랬더니 재밌는 게 어떤 교인은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가지고 혼자 나오는 교인이 있어요. 이 남성분이 차 속에서 자 각종 과자, 물, 떡 선물 들어있잖아요. 그거 혼자 창문 열고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예배가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기쁨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뭐 이런 예배라는 게 주차 공간 이런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 설계 만들 때부터 이제 주차 공간부터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땅이 좁아가지고 주차 공간 생각도 못 하는데 이제 하신 게 그 학교를 그 운동장 빌릴 수 있어서 하시는 건데 또 그 학교 강당도 지어주시고 교부하시면서 이제 그 예배만 쓰시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것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가능하셨던 건데 뭐 학교에다 그 강당 지어주고 이제 빌려 써야겠다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인생이 헌금만 내다가 끝나더라고요. 그야말로 정말 착한 신앙이 좋은 귀한 믿음의 교인들이 자 예를 들어서 옛날 70년대 80년대 초에 교회가 막 부흥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 삽시다. 그러면 땅 사는데 헌금 다 해요. 그죠? 또 그다음에 두 번째 건축하자고 또 헌금해요. 또 세 번째 교육거리도 부족해서 또 교육관 짓자고 헌금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헌금으로 끝나고 너무 헛헛거리는 거를 제가 그 당시에는 20대니까 아 이거는 아닌 거야. 너무 헌금이 제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헌금 드려야 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헌금하라고 돼 있고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또 당연히 주님의 복도 주세요. 그런데 또 어떤 가난한 교인, 너무 순진한 교인은 평생에 헌금하다가 지쳐버리고 시험 들고 그런 것들을 제가 젊은 날에 20대 때 철없을 때 그걸 보고 아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또 지하교회 또 철거당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짓고 싶잖아요. 근데 부흥을 어느 정도 했는데 서울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힘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이 교인 가지고 땅 100평도 못 산다. 근데 지금 시대가 자가용 시대가 오는데 이제는 한 가족에 2대의 자동차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한 가정에 한 대의 시대인데 이러면 칼국수를 사 먹으러 가도 주차 잘 되는 데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주차장을 빌리려면 땅을 사려면은 이거는 수백억이 듭니다. 그러면 교인들 너무 등이 휘어지는 거예요. 저도 미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전 선교사님들 가족 수련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46, 7살 때쯤 됐는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자동차 전복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공황장애 우울증이 생겼어요. 공황장애인 줄을 모르고 숨을 못 쉬니까 분당 심장 박동수가 130번, 막 140번 엄청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한 60번 정도 뛰는데 65에서 75인데 저는 뭐 130번 뛰니까 100m를 막 전력 투구해서 뛴 것이 24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헉헉거리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아 이제 죽게 됐구나. 그 다음에 또 뭐 팔도 못 쓰고 뭐 다 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 교회당 하나는 짓고 죽어야지. 그러면 딴 사람들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아니 가족은 어떡합니까? 그러는데 제 아내가 고등학교 교사예요. 제가 죽으면 우리 집은 편안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죽으면 우리 집은 고난이 와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늘 돈 쓰고 교회 건축할 때 집 팔아서 바치고 그러니까는 늘 집안이 고생스러웠는데 내가 죽으면 얼마나 집안이 편해지겠어요. 월급은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농담삼아 우리 딸들한테도 그래요. 야, 엄마 보험은 잘 들자. 내 보험은 잘 안 들어도 돼. 내가 죽으면 지출이 줄어들 테니까 집안이 평안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어도 너희 가족 엄마하고는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왜냐면 그 전부터 예배당을 지으려고 계속 준비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예배당 하나는 건축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대개가 내 가족보다 챙길 텐데 그냥 저는 그냥 가족보다는 하나님, 교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예배당을 건축한다. 그래서 마침 학교를 지나가다가 거기 전철역이 생기고 또 이렇게 땅이 있는 걸 봤어요. 그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저를 보시더니 왜 왔느냐고 그러길래 여기 전철역 생기고 그래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큰 교회 목사인 줄 알고 뭐 돈이 많은 줄 알고 목사님 우리 강당 하나만 지어줘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마면 됩니까? 그랬더니 뭐 5억 정도 되겠지요 뭐 이래요. 한 1,000명 수용하는 이 300평 그러니까 한 층 실 건평수가 300평이에요. 그러니까 이 300평 하나 지으면 1,000명 들어가니까 이거 하나 지어주세요 그래요. 또 5억이라니까는 괜찮네. 그 5억 집시다. 그래서 이제 준비해 놓은 돈이 있으니까. 근데 막상 또 5억 하려고 하다가 그래 예배만 드리면 안 되잖아. 교육관도 줘야지. 사무실도 줘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 수십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건축을 하고 학교에 기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한국 교회 역사상에 교회를 건축해서 기부하고 예배 드리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대개는 다 있던 강당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건축해서 기부하고 그리고 이거를 빌려 쓰는 걸로 그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뭔가 이 세상에 남겨야지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한 마음이 또 수십억짜리 사건이 생겨버린 거예요. 빚을 많이 졌었습니다. 그래도 교인들이 어떤 거기서 비전을 오히려 발견하고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많이 해주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착해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훌륭합니다. 아주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자 내가 설립자인데 은퇴를 해요. 그러면 다음에 분명히 이 교회에 돈이 있기 때문에 땅이 있기 때문에 이거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재산이 아무도 없으면 누가 장로하려고 안 할 거고 누가 헤게모니 잡으려고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서로 희생하려고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편안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교회에 돈이 많으면 다 욕심들이 생겨서 한마디씩 하게 돼 있어요. 돈 없으면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자, 지역사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하나의 건축을 해서 기증했다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니까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교인들이 뭐 100% 찬성했죠. 뭐 당연히 몇 분은 찬성 안 한 분도 계세요. 자기가 가장 헌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교인들이 좋은 분도 많지만 약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쫙 옆에 있는 교인들을 쫙 보니까 다 가난한 거라. 자기가 돈이 제일 많은 거거든. 그러니까 내 재산 반을 아마 담임 목사가 원하는 것 같다 싶어서 도망가 버려요. 교회 안 나오죠. 그런데 그 가난한 교인들을 통해서 이 강당을 건축한 겁니다. 교육관까지. 주님의 은혜예요. 그게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드라이브인 예배도 드리는 어떤 환경지명적인 어떤 일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아까 여기서 보람을 느끼시나 이번에 하셨던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보람을 느끼고 네. 농담 삼아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자부심들을 다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기독교 신문에서 기사 하나 내줬어요. 내줬는데 주일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차들이 쫙 주차장에 서 있더라고요. 운전하고 제가 들어오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예배 드린다고 내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가 보다. 야, 이거 어느 교회 목사님 같이 내가 이거 욕 엄청나게 먹겠는데 약간 제가 좀 쫄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날 뉴스에, 저녁 뉴스에 그리고 신문에 재밌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된 이름이 조국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최고로 이름이 높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주빈 다음에 조희서 우리 교회가 나온 거예요. 야, 이거 2년 연속 조씨 천하다. 어떻게 내가 조주빈 밑에 기사가 나오냐. 우리나라의 최고 메이저 신문에 전부 다 그 인터넷 신문 들어가 보면 조주빈 밑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에 다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올 게 없겠지 그랬는데 세 번째 주에 스웨덴 DN이라고 하는 신문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뭐냐 그랬더니 노키아가 세계 최초로 모바일 신문을 만들어서 유럽에서는 그것이 가장 유명한 신문이랍니다. 난 들어본 적도 없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토요일 날 됐더니 또 통신사들이 로이터 통신, AP 통신이 취재를 온대요. 야, 또 희한하다. 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어떻게 통신사가 오냐. 통신사가 와서 또 취재를 또 많이 합니다. 또 다른 언론들하고. 그래서 이제 끝났겠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요미우리 신문이 와요. 요미우리 신문은 하루에 910만 부를 발행하고 인터넷 독자가 수천만 명이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모든 신문을 다 합쳐도 요미우리 신문 발행 부수보다도 못한데 그 신문이 취재를 왔어요. 나중에 신문을 보내줬는데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그 일본 최대가 아니라 세계 최대의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요미우리 신문 일면에 4단 기사로 제 이름 한문까지 서울시티교회가 서울 북동부에 있는데 한 고등학교 교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해가지고 4단 기사로 나온 거 보고 야, 이거 대단한 충격파를 세상에 줬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놀라운 일을 하신 건데, 근데 또 쭉 스토리 보면 또 학교랑 이제 어떻게 인생에 어떤 끊을 수 없는 인연이 느껴지고 또 실제로 이제 학교 교목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교회 핵심 리더들 중에서 이제 거기 교목하시면서 제자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그 청년들 또 특히 학생들 이렇게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뭔가 어떤 메시지나 매력들이 있었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35살 때 교목으로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젊은 열정이 크지 않습니까? 학교를 복음화시킨다고 하는 거, 그리고 신입생들 한 학년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 아이들을 구원시킨다고 하는 건 대단한 아주 그냥 꿈에 부풀잖아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목으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믿지 않는 교장이나 믿지 않는 선생님들이 핍박을 당연히 하죠. 뭐 욕도 하고
또 나쁜 소리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젊었기 때문에 낙심을 안 해요. 아, 핍박이 큰 거 보니까 큰 역사가 일어나려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기를 거꾸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핍박을 하다 보면 교목실이 이게 사무실을 옮기게 해요. 제가 제일 좋은 사무실에서 교목을 했는데 이제 교장이 핍박을 주니까 저 난로도 없는 북쪽 교실 3월달 우리 학생 시절 생각해 보시면 학교는 3월이 가장 을씨년스럽습니다. 난로는 띄었고요. 그리고 건물 안은 추워요. 근데 교목실에 나 혼자서 북쪽 창문 있는 그 창고 같은 교목실에 가서 교목실에 앉아 있으면 정말 춥고 배신감, 분노, 거절감 또 뭐 여러 가지가 막 교차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후리지약꽃을 하나 딱 갖다가 제 책상에다 놔줘요. 그럼 그 향기를 맡으면서 그 겨울, 정말 겨울 같은 인생, 그리고 이 겨울 같은 환경을 이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후리지약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기도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땅으로 바꿔 주세요. 그 응답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그냥 젊은 사람 그냥 헛소리같이 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헛소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5년 후에, 그러니까 14년 후에 그 학교 앞에 운동장 뒤에 전철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구경하러 갔다가 그때 교장 선생님이 우리 강당 하나 줘주세요 해서 줬는데 나중에 교회 입당하고 그 교육관에 내 사무실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15년 전에 아무렇게나 기도한 것 같은데 기도가 응답된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 예배 5시, 아침 9시 기도회, 11시 기도회, 오후 3시 기도회, 밤 12시 기도회, 그리고 학생들이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35살 때 핍박과 역경 속에 결 같은 그 환경 속에서 기도했던, 그냥 뭐라고 할까요? 남들이 보면 꿈시렁거렸고 그냥 독백 같았던 보잘것없는 기도인데 응답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기도 없다. 그냥 탄식 같은 기도라도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걸 나는 여기서 15년 만에 본 겁니다. 지금 그 강당 짓고 그거를 이제 개정하신 그 학교가 교목으로 일하셨던 그 학교인가요? 네, 제가 처음 35살 때 교목으로 갔던 학교입니다. 재밌는 거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장의 핍박, 교사들 믿지 않는 분들의 핍박, 이게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 사무실도 없어졌고 교무실에 저 구석에다가 제 책상을 갖다 놨더라고요. 봄방학 끝나고 학교에 출근했더니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때 저는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 이 땅에서 영원토록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땅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넋두리같이 그냥 목사로서, 젊은 목사로서 뭐 할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강당 줘주시겠느냐고. 왜냐하면 그 옆에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 같은 동에. 근데 그 목사님께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억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힘을 모으고 내가 집을 팔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작한 건데 그게 수십억이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젊은 날 넋두리같이 어려운 가운데 했어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는 응답되고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시편의 말씀과 같이 그때 그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게 상장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교자상 같은 큰 상에. 그래서 그 종이 상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무의미한 겁니다. 제가 학교 교목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제 학년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께서 매년 뭐 무슨 상 해가지고 반마다 학년마다 상들을 받아요. 그런데
학년이 바뀌어서 다들 이제 이동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학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상장이 쓰레기로 그냥 너부러집니다. 그냥 상장에 날아다녀요. 그거 보잘것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종이 상장 보잘것 없는 거가 아니라 정말로 큰 상 하나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 넋두리 같이 했던 그 기도가 응답돼서 그 땅에다가 예배당을 건축한 거,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느냐면 비닐하우스 때 주님 1,000억을 주세요 하거나 100억을 주세요 하거나 이런 100만 원만 주세요 하거나 똑같아요. 그 힘드는 거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김삼환 목사님께서 명일동 종점에서 부흥을 했다더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또 미국 갔더니 고속도로 입구에서 교회가 가까울 때 부흥이 접근성이 좋아서 부흥하더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또 일본을 갔더니 전철역 부근에 있어야 된다더라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3,000평 대지 위에 주차는 많이 해야 되니까 전철역이 있는 곳, 그리고 버스 종점이 있는 곳,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땅 주세요. 지금 어차피 비닐하우스인데 주님 이 비닐하우스 벗어나서 빌딩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다 간절한 마음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기도하나 이렇게 기도하나 말하는 에너지나 이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크게 구하자. 지금 후회하는 건 3,000평이라고 했던 걸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3만 평이라고 할 걸. 미국 갔더니 뉴저지 한인교회가 3만 평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충격받은 게 와 3만 평, 그때 내가 3,000평이라고 한 건 내가 실수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다 응답됐어요. 우리 교회 현관 앞이 270번 종점입니다. 사무실 앞이. 그리고 바로 그 옆이 전철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주차장 대문에서 사무실 걸어오는 것보다 전철역 화장실 가는 게 더 빨라요. 30m 앞이 그냥 정면으로 모든 것이 다 왔어요. 고속도로까지. 그래서 기도 응답이 이렇게 놀랐구나.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이 처음 개척한다고 한다면 난 그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어요. 돈에 맞춰서 아무데나 가지 마라. 저 큰 빌딩, 주차가 가장 많이 되는 구석방에 가서라도 주차하기 좋은 데를 얻어라. 그냥 이렇게 보이는 곳에다가 얻잖아요. 이게 잘 보이는 곳. 그래서 교회 이름은 잘 보여요. 십자가는 잘 보이는데 주차가 안 됩니다. 누가 오겠어요? 동네 골목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럽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아니에요. 저 큰 건물, 주차장이 그 동네 요새 상가 많잖아요. 되도록이면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곳. 그곳 제일 구석에 가장 보잘것 없지만 거기다가 해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보내주십니다. 옛날 사고방식, 30년 전 사고방식은 40년 전, 50년 전은 네거리, 코너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이 걸어올 수 있다 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코너는 절대로 주차 안 되고 잠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코너도 안 되고 큰 길가도 안 돼요. 절대로 주차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상가더라도 지하가 되도록이면 깊은 거 아니면 옆에 최대한으로 많은 거 그곳으로 가면 당장은 간판은 안 보이지만 그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전도한 대로 부흥됩니다. 저는 그걸 꼭 당부하고 싶어요. 젊은 목사님들에게.